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킹덤 스토리 1-1의 이제 19과 거룩한 백성을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와 신의 산이라는 5단원에 속해져 있는 내용이고요. 본문 말씀은 레위기서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속죄의 일을 다루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요. 오늘 16장이지만 16장에 이제 속죄일을 다루는 거지만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 전체 이스라엘의 전체 7가지 혹은 8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안식일을 포함하면 8가지고요. 안식일을 빼면 이제 7가지가 되는데요. 6월절,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7가지 절기 혹은 8가지 절기는 구속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많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기 백성들의 거룩과 관련 있는 그러한 명절이라는 거죠. 이 19화 제목이 거룩한 백성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것은 이 절기들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잘 나타내는 그런 명절이라는 것입니다. 절기라는 것이지요. 이 7절기를 아우르는 것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명절인 안식일입니다. 매주일마다 있는 거죠. 매주일마다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이것 전체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명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나타내는 그러한 명절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이죠. 무교절은 무교절의 떡 이것을 생각하면 되는데 이것을 이제 보에 쌓아놓았다가 다시 펼쳐서 먹게 되는 그런 명절인데요. 무교절은 그래서 예수님의 장사되심, 세마포에 쌓여져 있는 그 예수님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 하는 것에서 성찬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이 나오는데요. 초실절은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혹은 칠칠절이라고도 부르는 이 명절은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 성령 강림과 관련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나팔절, 나팔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나타낼 때에 나팔을 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볼 속죄일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아사셀 예수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담고 있는데 이것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 초막절 혹은 장막절은 성전이 된 교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나타내는 그러한 명절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이스라엘 명절의 이 전체 한 해 동안의 구속 역사를 계속해서 절기를 지키면서 매주마다 또 안식일을 지키면서 잊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잊지 않는 것입니까? 오실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그분이 완성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구원하셨음을 믿음으로 거룩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참 안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속죄일,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속죄일은 새로운 출발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속죄일은 영원히 지킬 규례이며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날은 이스라엘의 신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1월 1일이 신년이다 혹은 구정이다 뭐 이런 날을 신년으로 말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속죄일을 신년으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 이 새로운 한 해의 출발을 속죄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 가지 속죄일날 세 가지 속죄를 하는데요. 첫 번째 대제사장, 제사장 그리고 그 제사장의 가족들을 위한 속죄를 가장 먼저 하고요. 두 번째로는 백성들을 위한 속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위한 전체 사람들을 위한 번제로 마무리가 됩니다. 특별히 속죄일은 1년에 단 하루,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그 가족들에 대한 속죄가 무엇보다도 필수적이지요.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새해, 새로운 출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폭죽을 터뜨리면서 아주 기쁘게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거룩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으로 시작을 하는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출발, 새 창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그 죄를 전가하며 모든 백성들의 거룩함으로 시작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은 바로 거룩과 함께 출발을 한다 하는 사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속죄일과 정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속죄일에 쓰이는 단어, 그 속죄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 이것을 덮다, 어떤 것을 덮다, 어떤 것을 씻어내다, 씻다, 배상하다, 혹은 대속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을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해 보면 속죄일이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가? 속죄소에 뿌려진 피를 보고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은 제사장, 백성, 성소의 부정과 죄를 덮으시고 그리고 씻어내시고 대속, 배상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서 사용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성막, 성소이지요.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것에도 강조점이 있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의 정결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 정결에 사용되는 성소가 계속해서 더러워지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소의 정결이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결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백성들이 정결하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부정한 사람들은. 반대로 정결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를 통해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속죄일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이 속죄일은 지금 우리가 시행하지 않는 그러한 절기죠. 지금도 속죄일, 아사셀, 염소, 여사 두 마리 끌고 와서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멀리 보내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행하는 절기는 아닙니다. 이 속죄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된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속죄일을 완성시키시고 완성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속죄일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의 많은 유사점들이 있죠. 이것은 모형이다, 이것은 원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립니다.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려짐으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부정에서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백성의 죄를 전가받은 아사셀 염소가 그 죄를 지고 진영밖 먼 곳으로, 아주 먼 곳으로 보이지 않는 곳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진영 밖에서 죽임당하신 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만날 수 없는 거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풍성해진 점이 있죠. 유사한 점도 있지만 더욱더 풍성해진 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매년마다 속죄를 지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성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자기 육체로 휘장을 찢으시고 그 길을 열어 놓으셔서 누구든지 예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예수 공로를 힘입어서 지성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예수 피를 힘입어서 예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할 그곳이 바로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지성소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더욱 풍성해진 속죄를 통해서 정결하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이전의 죄, 원죄, 지금의 죄, 앞으로 질 모든 죄까지 다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는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겠지라면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청결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한다는 것은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좋게 여기실까요? 그렇지 않으실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김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피를 힘입어서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직고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부모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엇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까? 아시는 분 계십니까? 바로 행복하기보다 거룩하기를 소망하는 교회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여러 주제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어떻게 창조됩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기를 소망하는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토입니다. 이것이 속죄일과 잘 들어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속죄일의 의미를 잘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속죄일의 의미를 알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이 속죄일을 어려서부터 알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은혜를 알아서 자신의 삶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유치부에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혹 우리 자녀들이 너무 어려서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지 못할지라도 이 구속의 은혜를 커가면서 이 말씀들이 생각나서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언젠가 다시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그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달아지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이렇게 멀게 해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져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지금은 아니더라도 차츰차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 교사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애를 쓰며 기도하며 말씀을 전심으로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사들이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이것을 알고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거룩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